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표, 주제, 그리고 꼭 붙들을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복唱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한 사람 함께 있으리라. 예. 요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연초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복이라는 단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두 가지 요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복된 삶,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삶,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삶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 시편 전체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두 삶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고 들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악을 부정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한다.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하고라는 악에 대한 아주 강한 부정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긍정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오로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워함이 되고 이 율법을 밤이나 낮이나 생각한다고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이런 본질적이요 긍정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성도는 복된 삶을 외칠 때 그 하나는 악에 대하여 부정하는 삶이라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 곧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악을 부정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긍정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삶의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에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부귀 같은 것들이 조금도 매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세인들의 행복관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악에 대해서 부정하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삶, 그 복 있는 사람은, 즉 의인은 그 삶의 결과를, 의인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통의 삶이 온다는 논증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하는 아침 삼으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열매가 시절을 놓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냇가는 물의 갈래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 운하라든지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서 나온 말이 여기 시냇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냇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마르지 않는 풍부한 곳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에서는 그 과수원의 물을 주기 위해서, 넣기 위해서 이 운하 같은 수로를 많이 설치했고, 그리고 시리아나 다메섹 근처에서도 이 운하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물량 조절이 고르고 토지가 비옥한 곳에서는 실감나는 표현이 아닐지 모르지만 건조한 열대지방에서는 식물과 수분의 관련성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시설을 뜻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생장한 것이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 이식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기워진 나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내는 바로 생명의 공급처, 생명의 수로를 뜻하고, 심기워진 나무는 이 복 있는 사람, 의인, 즉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장소에서 의와 생명으로 이식되어 온 나무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 다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냇가는 바로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존재케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또 모든 생명의 축도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인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시내입니다.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시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시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2절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운하, 수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수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식시킨 옮기어 심은 나무인 우리에게 물을 댄 바로 수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시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생명의 운하, 생명의 수로입니다. 우리의 가난 심령을 적셔주는 생명수입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 자로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겠습니다. 또 시편 19편 93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혼을 밝힙니다. 시편 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5장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란 신비로운 생명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요 생명의 수로입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들어 옵니다. 깊은 곳 영혼까지 숨어들며 영혼까지 침투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시내, 하나님은 생명의 시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시내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의 시내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천의 생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형통이요 부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시편 성도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 있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하기를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그것은 희절이,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희절이 그 나무의 때를 위해서 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희절이 쫓아온다는 것이지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위해서 희절이 와준다. 아멘도 안 넣어 봐. 나를 위해서 희절이 와준다. 나를 위해서 2020년이 왔다. 희절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눈으로 열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희절이 쫓아와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무가 자기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제때에 결실하게 된다. 희절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 맺도록 희절이 쫓아온다. 아멘. 네. 칼빈은 아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으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성도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냇가에 이식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작용의 필수적인 결과요 특색입니다. 성경은 이 사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암 같으니라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망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저 늙었다고 한 번도 늙은이로 살아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늙었다 해도 늙은이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늙었으면 늙은이로 살아야 돼요? 나 늙었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옷도 늙은이 옷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 여기 그 시편에 보면, 자,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확실하게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생명작용,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와서 은혜 받고 간 성도들을 보면은 열매가 보여. 그렇게 분통 터뜨리고 신경질 부리고 맨날 짜증내고 불평 불만하던 사람이 감사의 삶으로 보이는 것이 다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그게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때를 따라 맺는 열매예요. 여기서도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도 말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는 부활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맺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열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장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희들을 놓쳐 과실을 맺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즉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희들을 놓쳐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외적인 생활, 그 자손의 번성이라든지 사업의 형통 등을 의미합니다. 그 이 잎사귀를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그 삶을 풍성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하고 잎사귀가 그 역할이 잎사귀의 역할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오는 자약물을 섭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그 성경에서는 그 외적인 생활, 그 자손의 번성이라든지 사업의 형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석가 델리치는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생명, 즉 율법을 마시고 자라는 신앙의 열매는 그 생활에서 표시되는데 그 잎사귀는 이를 가리킨 것이라 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무, 늘 푸른 나무, 청청한 나무, 그것은 분명히 복된 삶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행복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한 나무로 비유된 내용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자랑은 모두가 다 드러났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그 근원을 생명에다 뿌리를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에서 공급된 수분은 마침내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는 심히도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는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번영을 자랑하며 항상 거룩한 은총의 신비로운 가마로 열로서 물된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은 무엇이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해서 복 있는 그 사람, 복된 삶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즉 하나님이 주격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또 의인, 복 있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형통케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 성도 여러분, 여기 그 형통케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여 주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형통케 되고 나도 형통케 된다고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형통이란 그침이 없이,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그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잘 되어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니 자신이 남에게 형통을 주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자신이 복을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라.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또 다른 별명 하나는 형통하는 자입니다. 확실히 2020년 이제 시절이 왔습니다. 이 한 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은 마르지 않는 강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해가 여러분을 위한 한 해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온 시절에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할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성도는 불황이 없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이 강수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요, 저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해요. 그 말은 생명의 강수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식되어 온 나무는 그 주인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줘서 언제나 왕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성도는 외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 주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는 삶. 긍정적인 것은 그건 소극적인 것이지만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내 방법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뭐 하루쯤 주일 좀 안 지키면 어때요? 뭐 그래서 구원 못 받나요? 머리 좋구만. 그래, 구원 받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해서 성도라고 구별해 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하지 않는 사람 많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회개 안 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긍정하는 사람, 절대 긍정하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주야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생각한다. 말씀대로 따라서 산다는. 이 말씀에, 이 수호에 삶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시절이 돋아오고 열매를 맺고 항상 푸르고 항상 잎이 정착하고 그리고 결국은 형통한다고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뭐 아무리 지금 새해가 됐다고 아무리 각오를 갖고 뭐 새로운 각오를 갖고 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어떤 꿈을 비전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저거 꼭 동행해 주세요. 저거 함께 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부르고 찾았을 때 언제까지 같이 하신다? 금년 주제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찾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말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마귀하고 악하고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명백하게도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것이 바로 의인이요 의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그 행사가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80 다 돼가면서 뭐 아직도 뭐 사역한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 도와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서 노임받고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외치고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정확하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이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긍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뿌리를 내기 때문에요.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이 한 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다 형통하리.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시절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저 토박한 땅에서 저 저주받은 땅에서 말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땅에서 이식되어 온 나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근거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복된 사람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제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살아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는 복 있는 자라거든. 그래서 내가 길을 행할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을 할 때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자야. 분명하게 외치고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들 가슴 속에 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불러주셨고 나를 이식시켰다고는 나를 옮겨 심었다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력들 앞에서 절대 승리를 외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확신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이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 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2020년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여기 살아가는 가족 중에는 여러 가지 성취해야 될 일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해야 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합당한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또 일자리를 혹은 어떤 사업을 그리고 자녀 생산을 이렇게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가슴에 안고 감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어둡게 보이는, 캄캄하게 보이는 남북 문제나 국제적인 문제나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아름답게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소원 성취의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채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돕는 중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